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너무 기니 우리 끊어서 읽겠습니다. 일단 16절에서 16절, 17절, 18절, 우리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책을 읽고 있다고 얘기했죠. 책 제목 물론 기억나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수업, 맞아요. 마지막 수업. 예.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마다 너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참 잘 적으셨는데, 근데 제가 그분이 글을 쓴 게 아니고 글 쓰신 이제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어른이 얘기하는 거를 이어령 님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얘기한 것을 이분이 쓰는 거예요. 이어령 씨도 오늘 무신론자에서 딸이 목사였는데 딸이 죽음의 걸음을 걷는 걸 보고 회심하게 돼요. 하나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에서 곳곳에서 기독교 색채가 많이 묻어나요.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아마 기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대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대화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어령 씨가 어른이 얘기하는 참 뭐라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어령 집사님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어령 씨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자네의 문맥 속에 여야 하네. 내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문맥 속에서 여야 한다. 내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같이 있을 때 좋은 질문을 끌어내서 내가 있는 것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네가 매주 화요일날 날 만나러 오는 건 나를 위해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네. 공을 던져주면 나는 스매싱도 하고 멀리 보낼 수도 있지. 공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모르네. 흥미진진한 게임이야 라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책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제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너무 맞아가지고요. 뭐라 얘기냐면 나는 뇌에 꽂히고 뽕이니 나에게 비단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좋은 질문 속에서 나의 지적인 것들,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단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용어 땡겨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쓰면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그 말과 똑같이 네가 내가 말할 때 비단실을 뽑아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입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몇 절부터 16절부터 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누구죠? 네,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나쁜데 그 이유를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은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를 지낸 것은 특별히 번제 빼고는 대부분은 전부 다 살코기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각을 뜬단 말이에요. 안수라고 각을 딱 뜨면은 각을 뜨고 난 뒤에 이제 하목제나 아니면은 속건제나 이런 거 할 때 자기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밑에 보시면 그들의 관습, 행위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고기를 태울 때 제사장이 사안의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막 번져 들려고 할 때 갈고리채로 해가지고 그걸 탁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서 그 갈고리를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주님 뭐 헌금 드리는데 제가 이거 괜찮은 거 쪼쪼 빼가지고 가져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 교회는 안 나오겠죠, 맞죠? 일단 안 나오겠고 욕을 엄청 하겠죠. 근데 그런 짓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온전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갈고리 채가지고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에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깡패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웬만하면 구워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보통 이제 소나 다른 걸 드릴 때 소는 여러분 어떻게 태워야 되죠? 살짝 익혀야 맛있잖아요. 그죠? 수현 쌤 너무 좋아하시네. 살짝 익혀야 맛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에 대해서 드릴 때는 웬만하면 다 태워드리겠죠. 그럼 먹으면 어떻겠죠? 찌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요리하겠다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먼저.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지 엘리한테 드린 건지 엘리 제사장 드린 건지 아들에게 드리는지 헷갈리는, 그들도 자기한테 드리러 왔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한 마리 다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부분을 내놔라고 얘기했겠죠. 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소녀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자기한테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22절에 보면 이걸 계속 놔둡니다.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더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좀 세월이 좀 흘렀거든요. 더 힘이 빠지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회방물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요, 그 동침하고 너무 악행들이 막 모든 백성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가 이걸 듣습니다.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들내미가 고기를 먼저 가지지 않나, 그 다음에 다른 여인과 동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너무 힘드니까요, 23절에 24절에 보시면 너의 악행 내가 들었으니까 아들아 그래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라고 아마 단호하게 얘기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구어체니까 부드러운 말로 적혔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힘도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춘,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한 저희 학원에 5년, 6년 있었나요? 그 정도 있어 보니까 참 아이였다가 얘가 막 자라잖아. 중학교 가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망나니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부모가 제어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제어할 수 있을 때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하면 부모님 무서워하니까. 근데 사춘기 되니까요, 일단 엄마는 아이를 커버 못 하더라고요. 엄마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아이가 내 말 안 듣습니다 얘기해요. 뭐라 얘기해도 내 말 안 듣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애들 보면 엄마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엄마 이래도, 공부해 이래도 그건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아빠 좀 어흥 해줘야지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사춘기 좀 애들 더 변하죠. 애들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사춘기니까 뭐 그 나이 또래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우 사춘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우도 있네. 물어볼까요? 서울시선 사춘기 아니에요 아직까진? 아직까지 아니에요. 다행이네. 지우야, 누구나 지나가는 거지만 피해 갔으면 좋겠다, 맞지? 엄마의 바람일 거야. 네. 주율아, 주율이 사춘기예요? 네. 사춘기예요? 아, 주율이 사춘기예요? 아, 유리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게. 아니라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성인입니다. 이미 죄의 맛을 봤어요. 권력의 맛을 봤어요. 소문이 나쁘더라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아들이 그 대를 받아요.
물론 좀 복잡합니다. 뭐 이다말 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면 그 아들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권력을 다 잡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소문 너무 안 좋으니까 너희들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 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정말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아니, 충분히 얘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듣지도 않아요. 이미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얘기한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는 할 말 다 했죠. 근데 결정적인 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뭘 해야 되냐면요,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 자랑합니다. 욥기 1장 보면요,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얘기합니다. 그 예로 뭘 얘기하냐면요, 30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제 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극찬합니다. 물론 소유물도 어마어마합니다. 7,000마리, 3,000마리, 우리 10마리 넘는데 맞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과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과 또 청하에서 함께 먹더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생일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계속 정화하는 일들을 생활 속에서, 자녀의 바르게 가는 일들을 생활 속에서 욥은 해냈습니다. 참 제가 이거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옛날에 큐티 했잖아. GTM이었나요? QTM이었나요? GT? GT 말고 이제 그 주티? 애들하고 같이 했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개척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뿌띠? 뿌띠는 뭐예요? 조사 뭐 음식 이름이었어요. 어린이 큐티 있었죠. 어린이 큐티 맞죠? 아, 그런 걸로 해서 가정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독교 서점 가야 되겠다라고 기독교 서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에 태권도 도복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사서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빨리 급히 오라고. 우리 사춘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굉장히 삐져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이런 장치가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좀 저희가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들, 지금 엘리가 할 일이 있었어요. 아들내미가 진짜 잘못하고 망나니로 살아도 적어도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가 속죄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름 부은 자가 잘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욥이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든지, 욥이 자녀를 위해 제사 지는 것처럼 그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안 얘기죠. 단호하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뽑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답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 답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배를 드리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따로 예배 드리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말씀 듣는 사람들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 노출된 사람 참 많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의 스승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만난 신경 목사님 따로 얘기했는데 신경 목사님 마찬가지고 이게 많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다. 근데 반드시 생활화돼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답을 뽑아내고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총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가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손 못 댑니다.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면 끝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끝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연쌤, 지금 아버지 저기 하동에 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오라 할 때 꼭 예배랑 겹쳐가 못 가고, 맞죠? 네.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것이든 우리 스스로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으나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신경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고. 고난을 몰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다고. 신경 목사님 스스로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그래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배에 온다고. 아니, 어제 원장님이 너무 칭찬하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엉덩이에 불이 붙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주간보호센터 사람 보내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엘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때 자기 할 일을 했었어요. 그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 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저 몰랐을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달달달 외우는데 기름 부은 자가 잘못했을 때 제사 드려야 될 거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내 할 일을 내가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염려한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걱정 안 했겠습니까? 염려했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업인 중에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커운이라는 사람인데 자녀가 4명입니다. 많죠? 자녀가 4명입니다. 아니, 외국엔 좀 자녀를 좀 낳을 만한가 봐요. 오늘 그 일용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용 목사 캐나다 갔거든요. 물어보니까 형님, 우리는 이제 애가 3명이라서 나라에서 한 명당 60만 원씩 나와요, 얘기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3명이니까 180만 원이죠. 이걸로는 이제 일단 집값은 우리가 해결돼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형님도 오세요, 형님도 오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 애기 많이 낳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은하 사모님이 자기가 아파트 사는 그래 소원이었대요. 아파트 사는 게 진짜 소원이었대요. 캐나다에서 아파트 산다더라고요. 하는 말이 캐나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파트 산다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잘 사는 사람이 아파트 살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특별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거고, 외국에서는 이제 부자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집에 잔디 깔고 이렇게 사는 그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웃자고 얘기했고요. 어쨌든 그렉이라는 사람이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이브였대. 이브는 너무 잘 웃고 제잘 거리고 제잘 거리고 곤충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일기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브 때문에 이브랑 대화하면은 자주 웃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 경우 있죠. 애랑 얘기하면 자주 웃는 경우, 그 특별한 아이. 근데 애가 14살 될 때부터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피곤해하는 거죠. 누워있기 시작하면 피곤해하고 말수도 부쩍 줄고
그런데 보통은 막 사춘기라 생각하죠. 사춘기인갑다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건강검진 때 뭐라 했냐면 반사 테스트인데 반사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물건 오면 피하든지 잡든지 아니면 하면 눈을 감든지 이랬는데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만 급기야 뭘 물어보면은 단답형은 거,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데 몇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밥을 먹는데 오래 걸린 사람 있어요. 예, 몇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말 수 없는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대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애 3명이나 있는데 애 1명 때문에 수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렉이라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구나. 하나는 모든 의학 잡지를 다 뒤비고 의사를 다 찾아가가지고 애를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볼 건지 고민하게 하다가 결정합니다. 장기전이다.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없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냥 장기전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의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먼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말자. 정확하게 하면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 왜 하필 우리야라고 원망하지 말자. 세 번째, 의사가 답을 모른다고 불평하지 말자. 뭐죠?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말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추가했는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자. 산책하고 책 같이 읽자. 저녁 같이 먹자. 이야기 나누자. 함께 웃고 즐기자. 라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삶 속에서의 답을 찾아갑니다. 2년 후 의사를 만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아이는 같이 노래 부르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렉이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 해야 될 것을 끄집어냅니다. 걱정, 불평, 원망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뽑아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리추얼 얘기했죠. 의식, 루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아침에 해야 할 일, 점심에 해야 할 일, 저녁에 해야 할 일 해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야, 아주 좋습니다. 예, 삶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낸 거예요. 저렇게 하신 게 네, 아우 주정 성도님 매만 아닙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목소리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답을 좀 찾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요 삶 속에서 꼭 뽑아내십시오. 답을 뽑아내십시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라. 한나는 매년 드립니다. 매년. 자기 삶 속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물론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장도 보시면 이제 20절 보시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후사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고 2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읽어보기 20절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수연세 박수연 수고하세요. 2개 가져가세요. 네, 모든 요구 하나님께. 자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답니다. 아이고, 청원생 손두고 아멘 하시네. 누이사님 기도합시다 그냥. 딸 같은 아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두 딸을 줬다 얘기합니다. 세 아들과 함께. 누가 기도해줬죠? 엘리가 기도했어요. 엘리의 축복 기도로 한나가 끄집어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나 얘기로 넘어가면서 뭐라냐면 한나는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녀의 옷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가 볼 때도 한나가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 가정이. 매년 드리러 기도하러 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것들. 그리고 자기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된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엘리가 모질하다 잘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나 스스로가 삶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끄집어내십시오. 삶 속에서 못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끄집어내십시오. 주역이 가져와서 주역이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은총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3차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을 받습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건 너무 많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지우 가져가세요. 지우. 똑같은 상황인데 한나는 축복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사 아들 3명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누에 꽃이 속에서 비단실이 끄집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누에 꽃인데 누구는 끊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누에 꽃이 가서 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비단실을. 여러분 삶의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하나님 거 끄집어내십시오.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삶 속에서 끄집어내십시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이 뒤죽박죽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망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따로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뽑아내십시오. 은총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너무 감사하게 경희 사모님 부산에서 치료할 수 있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왔는데 수술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였는데 만약에 또 수술하는 병원이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 예로 또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부위에 수술해가지고 진짜 반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잘못 수술되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수술하신 분이 뭐 2,000건 넘게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더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술 안 받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네, 이 일이 있으면서 이제 화요일날 예약됐기 때문에 제 화요일날은 가기 좀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경유사는 보통 월요일날 8시 정도에 마치거든요. 8시에 마치면 그러면은 그때 차를 타고 올라가서 수원이거든요. 수원 아주대 병원에 예약해서 수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곳에서 잠을 자든지 숙박시설 잠을 자든지 아니면 천안이랑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제가 천안 신대원 나왔잖아요. 천안에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 게스트룸에서 하룻밤 자고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가면 되겠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경무 사모님이 자기는 3시에 마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3시에 마치고 한우문 교회에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알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되냐가 가능하다 얘기해서 잘 스케줄 조절돼가지고 한우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승 목사님께서 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데도 잠자리도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그 스승 목사님 주무시는 4층이 있거든요. 그 4층에 돌침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포톤이라고 굉장히 좀 좋은 뭐라 표현해야 되죠? 편백나무에 찜질방 같은 데서 그래서 자라고 했는데 자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나와서 네,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경미 사무실 잘했는데 안 잔 데서 제가 자다가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 3시에 간다는 자체가 자기 삶 속에서 답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병원의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해결되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가는 길에 수원이랑 좀 가까워서 천안을 잠시 들려서 천안에서 제가 천안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이들 좀 보고 싶잖아요. 좋은 일도 있으니까 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자 얘기해서 양산에 가서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승 목사님도 월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부산을 오시는 거예요. 그 거리를 월요일에서 화요일 오시는데 저희가 또 가니까요. 아이고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오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서 너무 다행이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축복한다고 너무 잘하니까 축하한다고 생일인 줄 알았어.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저에게 축하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시에 갔던 것들 그리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아이들 만나는 거 다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걸음들 삶 속에서 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축복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했냐면요. 말씀에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은총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은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은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